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29장 18절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영어 설교였습니다. 그때 제목이 People without vision will perish.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번역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설교였습니다. 설교도 잘 못 알아듣지만 어쨌든 그때 읽었던 본문이 잠언이었다는 것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참 멋진 말씀이라. 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서 어느 구절인지 찾기 위해서 잠언서를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는데 잠언서에 그런 구절이 없는 겁니다. 아니, 이 목사님이 사기를 친 건가? 성경에 없는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한 건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글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본문으로 다시 찾아봤습니다. 늘 읽던 NIV 성경을 갖고 암만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거기에 비슷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둔 겁니다. 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멋진 말을 좀 촌스럽게 번역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다른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 꿈이라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왜 레벌레이션, 이 묵시라는 단어로 번역하게 된 것인가? 생각해 볼 때요. 그러면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고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뜻을 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레벌레이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을 계시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어 제목이 레벌레이션입니다. 그렇죠? 마치 가려져 있는 카텐을 열어갖고 리빌이라는 연다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게 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묵시하셨다, 볼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봤다라고 할 때 비주얼라이즈,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 명사형으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면 계시요, 묵시가 되고 우리가 봤다라고 하면 꿈과 비전이 된다는 겁니다. 두 개 다 동일한 단어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려진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할 때 그게 묵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꿈이요, 비전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묵시가 없는 자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럼 망하는 거하고 방자히 행하는 건 뭔가? 라는 이 차이, 번역의 차이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비전이나 이 묵시가 없으면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게 아닌가 봐.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잘못된 길로 왔나 봐.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방자히 행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 그걸 다 허비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10,000시간을 살도록 하느님이 허락하셨다면 1시간은 10,000분의 1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헛되이 쓸 때 그 인생은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묵시가 없거나 비전이 없으면 인생을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이리로 가다가 또 삶을 바꾸고 또 이게 아닌가요? 하고 또 이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그의 귀중한 시간들을 그 생명들을 다 낭비하고 헛되이 쓰고 그 인생이 망해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꿈이 없는 백성이냐는 겁니다. 꿈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는 겁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내 갈 길이 바빠서 정말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끔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반짝이고 있는데 그 고개 한번 들어서 밤하늘을 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사는 게 그렇게 바쁜지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우리의 삶에 바빠서 정말 거기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없다면 그걸 잘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빛이 비추어져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본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이발을 하고 오면요. 미장원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쪽에 있는 분은 분명히 이발했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신발을 바꿔 신어도 신발 가게를 하시는 분은 저는 새 신발을 신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그게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날 아내가 헤어스타일을 바꿨는데 못 알아봤다. 이게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왜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그걸 보지 못하는 정말 다른 이유 때문에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그들에게는 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꿈을 받았지만 가다가 다른 일로 인하여 그 꿈을 버려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꿈을 간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꿈이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묵시가 없는 사람과 율법을 지키는 자를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비전과 꿈을 주셨지만 그것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더 좋은 게 생기든지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이 꿈을 잡고 가기가 너무 힘들다든지 그런 이유로 꿈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꿈을 버려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없는 겁니다. 꿈이 없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사람이 새처럼 하늘을 나를 수 있을까? 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와 같은 날개가 없더라 할지라도 날개를 만들면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새처럼 하늘을 나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갖고 얼마나 많은 시도들을 해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들을 하겠습니까? 그가 결국 비행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그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그가 가졌던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자동차를 만듭니다. 자동차라고도 안 하고 말이 끌지 않는 마차를 만들어 보겠다. 그는 전기 기술자였습니다. 3년 동안 자기 연구실에서 바깥을 나오지 않으면서 그 말이 끌지 않는 마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도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느 날 거라지가 열리면서 말이 끌지 않는 마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의 삶의 역사를 바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동차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거의 상상하기가 어려울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에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둠을 밝힐 빛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롱불을 피우는 빛은 너무 어둡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밝은 빛을 만들어 보겠다. 수없는 실패와 수없는 좌절 속에서 그는 마침내 전기라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기가 없다면 지금과 같은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못 하나를 박아도 전기 드릴로 박으면 도록 하면 박는데 전기적 힘이 없으면 그거 하나 박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집을 짓고 공사를 하는데도 그 전기적인 힘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는 그 꿈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그 전기를 만들고 이 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마틴 루터 킹을 기억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비전입니다. 뭡니까? 정말 내 후손들이, 흑인인 후손들이 백인의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학교를 다니는 그런 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뭐 아주 평범한 꿈처럼 보이지만요, 그 시대에서는 얼마나 힘든 꿈이고 얼마나 고귀한 꿈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갔는지 우리는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이 미국의 역사는 또 한 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어 간 것으로 인하여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들일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나이가 적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합니다. 그도 40년 이상 구걸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서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보기를 원한다.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데 내가 소경이니까 보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세상이 이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는 날 때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움직이고 있어도 우리는 그걸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 삶에 가장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 중에 하나는 무당이 칼 위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물질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당이 가리를 걷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게 뭐 이상하냐는 겁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영적인 세계가 이 땅에 개입하고 있느냐,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소경인 자리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악한 영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 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달라라는 기도 제목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나한테 주어진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고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를 원한다라는 이 평범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지켜가고 버리지 않고 꼭 붙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묵시의 대비가 되는, 그러니까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묵시가 없는 사람은 법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겁니다. 하늘을 나르고 또 어둠을 밝히고 또 우리 자녀들 속에 차별을 없애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그들의 꿈과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꿈과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꿈과 비전이 될 때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충분히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정탐꾼은 안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갈렙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40년 후에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정탐하고 왔던 헤브론 땅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은 갈렙에 의해서 정복되고 그 땅은 그와 후손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갔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꿈과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 교회는 수박 던지고 싸우고 의자 던지고 싸워서 9명 남아 있었습니다. 꽤나 규모가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은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이 무너진 땅을 회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무너진 교회를 회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회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회복시켜 가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집사라도 이런 교회 안 온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시는, 그 땅을 고쳐 가시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왜요? 정말 꿈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법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킵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린 잘 알다시피 내가 꿈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꿈은 꾸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런 꿈을 꿔야 되겠다 근다고 꿈이 꾸어지겠습니까? 안 꾸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것이 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라. 그럼 뭐겠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비린내 나는 생선을 잡으면서 한평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 이거는 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올 때 베드로에게는 그것을 콜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다르게 베드로에게 있어서 꿈과 비전이 됐습니다.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꿈과 비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가다가 또 그 꿈과 비전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정말 그 신앙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라. 네가 이 땅에서 묶으면 묶일 거고 네가 풀면 풀고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꿈입니다. 이건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사역자로서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약속인지 모릅니다. 그때 베드로가 훌륭한 사람이었냐?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아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다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소리를 듣는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형편없는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을 때에 그때도 주님은 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또 정말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고 천국을 열고 닫는 그 열쇠가 주어질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비전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또 베드로는 또 그거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멀리 도망갔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다시 물으시고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가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요 이미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자리에 내가 서게 된다는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큰 영광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은
십자가 지는 모습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지신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꿈이 다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전승에 의하면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 질 수 없다고, 내 십자가는 거꾸로 박으라고 이야기해서 X자 십자가가 생겼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것은 베드로에게 꿈이 되었고 그 꿈이 베드로의 현실이 되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꿈을 주시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에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른 뼈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뼈들이 다시 연결되고 그 뼈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하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있던 그들이 그 조상의 땅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 돌아갈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른 뼈의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비유겠습니까? 비전입니다. 꿈과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0년의 바벨론 종살이가 이겨내지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가고자 할 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예비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이 식민지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36년만 해도 이제는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포기한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36년 만에 그들의 붓을 꺾고 그들의 신념을 꺾고 항복한 사람들이 한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년의 세월입니다. 아니 어쩌면 70년이 아니라 2000년의 세월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살펴봅니다. 어느 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학교에 출근을 하는데 수의실의 수의가 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계시록을 어떻게 아는? 당신 그게 이해가 되냐고. 물론이죠, 교수님. 그 계시록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승리하신다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끝에 승리하신다는 비전이 주어지면 역사의 끝에 심판의 주로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고 정말 이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예언자들은 그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공포의 대왕입니다. 왜요?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요. 그 마지막에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비전이 보인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끝부분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로마의 열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그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가면 그들은 복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이 없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속에서 정말 절망을 이겨가면서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